4장 노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가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이 무두셀라에게 그리고 라멕을 이어 노아에게까지 이르렀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에녹의 나이가 252세였고 라멕은 에녹과 113년을 같이 살았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고 노아는 무두셀라와 600년을 같이 살았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보다 5년 빨리 죽었다. 라멕이 죽은 후 5년 뒤에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 무두셀라를 이어서 그와 113년을 함께 지낸 손자 라멕에게 전수되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이어졌다. 특히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게 한 무두셀라가 에녹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을 아우르고 있다. 마치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세대로 엮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를 이어 지속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또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신앙을 철저하게 살아온 결과요, 말과 모범을 통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두셀라와 라멕 그리고 노아가 함께 살고 있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사람들의 죄가 온 땅에 가득했고 죄의 분량이 가득 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게 되고 더불어 그들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멸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날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뱀에게 하신 말씀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약속이 실없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한마디로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거나 한계가 있는 분이거나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또한 피조물들을 자기의 뜻대로 어쩌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곧 그들의 말과 행위에 따라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글을 쓰시기 원하신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복을 받고 쓰임받을 만한 자의 말과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악해져 갈 때 셋의 혈통, 그 중에서도 에녹의 시대부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후인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강력한 임마누엘의 은혜다. 생각해보라. 이런 사람이 죄를 짓겠는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조차 모두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의식으로 그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의 삶은 의인의 삶이 된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5장 15절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900년 전 무두셀라가 태어나게 하심을 시작으로 3대에 걸쳐서 그들로 의인의 삶, 완전한 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 작업을 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어갈 자로 준비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한 쌍씩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홍수가 끝나고 지면에서 물이 거쳤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 2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듯하다. 또한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가문의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노아를 택하심은 당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노아가 택함을 받은 것의 중요성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창조의 목적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 피조 세계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인류가 아브라함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과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곧 땅의 보존과 생물의 보존,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택하심은 물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토대,
곧 기반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셨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에녹의 경우와 같다. 노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는 달리 에녹처럼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잘 이끌었다.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했을 때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19장 14절 참조. 또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그들의 행위는 부패하였다. 이에 반하여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당대 사람들과는 달리 의로운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삶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 협박과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을 수백 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 노아는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시작하면 500년 동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때부터는 약 100년은 참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수년에서 수십 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맺으실 언약의 상대가 되게 한 것이다. 그 언약은 훗날의 수많은 사람들과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노아는 자기가 실제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은 노아처럼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대다. 그러나 노아의 삶은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초월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의로운 삶을 강조하신다.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곧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은 의로운 삶의 모습이요 완전한 자의 삶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 매우 정확하게 말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오늘날 의로운 삶,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 곧 가족 중 누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토대이자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가 믿지 않는 자로 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100%의 책임이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과 믿음의 가정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100% 책임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물론 구원 여부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이요 사명이다.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가족 구원을 예로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의 삶이 믿기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노아의 경우를 근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이자 통로를 준비시키는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자기의 그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나머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요,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자기를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빚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 더 나아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가정들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를 쌓고 통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란 어떻게 되겠는가? 지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은 금은 동이 아니라 나무나 집이나 풀로 건물을 짓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자들, 회심하는 자들,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자들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7교회 이야기로 보면 이들에게는 열린 문을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운동, 캠페인, 세미나 또는 공동 선언문들을 발표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벌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을 독려해야 하는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임마누엘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을 전인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구원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경험하며 그 임재 아래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한다.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